이렇게 더디 가가지고 언제 해방하고 이게 홍해 언제가 날라질지 참 걱정입니다. 이게 금년 안에 못 갈라지면 어떡하나 싶네요.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전하라 하셨다는 그 말을 파라오 앞에 꺼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뭐 아무 감흥이 없는데, 사실 지금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에게 전하라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원래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생각들 안 하셨을 텐데 3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하고 지금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주 다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첫째, 모세는 장로들하고 같이 안 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장로들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18절에는 그렇죠. 그들의 애굽 왕의 길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5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서는 제사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사실은 제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두 말에 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단지 단어의 위치나 단어 선정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잘못 들으면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말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왜 장로들과는 같이 못 올라갔을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모세가 장로들에게 그렇게 중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로서 이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만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임하셨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히브리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축복했던 경험이 있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종족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부족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외에 뭔가 다른 권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좀 부풀리려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12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를 대표해서 당신에게 온 사신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기보다는 뭔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뒤에서 꾸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동기, 이유가 되었음에도 그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려야 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왜 예배해야 되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하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오직 신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왠지 그 얘기하기를 번거롭게 느끼는 듯하고 그거를 예배의 이유를 많이 축소해서 무슨 민족의 잔치, 무슨 추석 지내는 것처럼, 무슨 몽골 사람들이 가을이면 모여가지고 씨름하고 말 타고 뭐 격고하고 그러는 것처럼 뭔가 민족적인 행사처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줄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될 수 없는가? 당신의 노예가 될 수 없는가? 이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이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이게 이 백성의 존재 이유다. 이게 인생이다. 이 예배의 문제가 결정돼야 다른 모든 문제들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에 지금 찔려 있는 거예요. 뭔가에 눌려 있어요. 뭔가에 지금 이렇게 구석에 지금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살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뭔가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임에도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걸 알아나 듣겠어? 그걸 뭐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다녀야 되겠어? 그냥 당연시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는 행습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못 올라갈 만큼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낮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힘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파라오에게 되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하자면 굉장히 친절하고 자상하게 예배해야 되는 이유와 그분 자신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다 그 말씀을 듣고 유추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지가 지금 쫄리니까 뭔가 캥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막말을 막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말들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위한다고 해서 전하는 말들 가운데 보면 사실은 진짜 그게 위함 때문에 하는 거,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기보다는 그냥 단지 그 말을 위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쑥스러우니까 말을 굉장히 세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유 다 설명해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가 지금 믿고 사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그것을 주저알고 대답해 주라고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설명하면 괜히 뭔가 우리가 쫄리는 듯이 거꾸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되게 불친절하게, 되게 공감 능력 없이, 그리고 굉장히 성의 없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센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많다는 겁니다. 이거 좀 털어내고 이거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또 불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그거 좀 건너뛰겠어요. 계속해서 좋은 주님의 여종들이 심원희 선교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끼친 이곳에서 다시 또 불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그룹에서 하는 말, 내가 직장 가서 하는 말, 내가
집에서 안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인가? 놀래서, 쫄아서, 잘 몰라서, 불안해서,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캥겨서 말을 오히려 더 부풀려서 세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보니 이제 이렇게 하니까 2절에서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간결해요, 말이. 모세가 한 말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하고 아주 팩트 베이스드 돼 있습니다. 딱 사실에 입각해서. 당연하지.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요? 모세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금 전에 알았는데 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어요? 야, 난 여호와 몰라. 근데 모르는데, 여호와를 모르는데 여호와의 백성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보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했다고 해서, 사실에 바탕을 두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책임이, 도덕적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죠. 몰랐다 할지라도 무지가 뭐를 다 덮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파라오가 요셉의 몇 대 뒤를 이어서 파라오가 된 사람인지 모르지만, 혹은 뭐 이집트 왕조가 한 6왕조, 7왕조 막 왕조가 바뀌는데 한 5천 년 훨씬 넘게 그 바뀌는 동안 어떤 왕조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전 왕조의 실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피루스든 석판이든 뭐 양피지든 어딘가에 적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의 히브리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노예로 부려서 국고성을 짓고 있는데,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으며 이집트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떻게 기여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파라오를 뭐라고 축복했으며 요셉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무엇이며 그 사람이 이집트와 온 세계를 어떻게 살렸으며 얘기 없겠습니까? 기록이 있지. 혹은 민담이나 이렇게 그 오럴 트래디션으로, 이 구전으로라도 뭔가 전해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단지 모르니까 면책받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파라오가 하는 말은 나 진짜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알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같은 그런 신은 알고 싶지 않고, 따라서 그 여호와가 했다는 그런 명령을 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무지가 아니라 거역하는 것입니다. 단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노아를 조롱합니다. 거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심히 왜곡하고 조롱하면서 알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 자기 아들들을,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 우상에게 태워서 바치는 인신 공양을 하는 정도의 열심,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앉아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게 과연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있었지만 알지 않기로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은 형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피에 흐르는 DNA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고 싶은 겁니다. 몰라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싶고, 하나님이 그런 순간은 차라리 눈을 좀 감아줬으면 하고, 아니 눈을 감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명쾌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인데,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막 부풀리고 막 만들고 막 조합해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하고 희미한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딜레마 속에서, 그 딜레마 속에서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는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괜히 막 이렇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런 안개를 사실 잠깐만 걷어내고 보면 그게 복잡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거고, 그 알고 싶지 않은 것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싶은 거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고, 내 감각과 내 경험이 시키는 대로, 내 이 타락한 죄성이 가서 짚으라고 하는 것을 짚고 싶은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거를 거역 못합니다. 우리도 바라오처럼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걔네들을 보내야 되냐? 알고 싶지 않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우기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되게 친절한 말로 들리는데, 일러주신 말씀이 아니라 괜히 지가 캥기니까, 지가 무섭고 지가 뭐 쫄리니까 말을 그냥 팍 이렇게 던져놓고 도망가듯이 내보내래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말을 해서 파라오가 아주 심기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합니까? 옛날에는 짚을 주면서 그 짚을 그 진흙에 넣어서 익혀서 그 말린 다음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짚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짚을 주지 않고, 하지만 하루에 채워야 될 할당량도 줄여주지 않고 그거 그대로 그 벽돌을 만들려고 얘기합니다. 사태가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막 치닫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첫 만남이 아주 처절한 실패로 대패한 거죠. 보내라 그랬는데 몰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니까 하나님께 푸념을 합니다. 어떻게 푸념합니까? 여기 2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학대를 왜 당했냐면 네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낸 거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되게 백성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가 일으킨 문제예요. 그리고 나를 왜 보냈냐고 얘기를 하는데,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분의 뜻을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그 보냄받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막 얘기하면서 자기 감정을 실어서 얘기해 놓고 지금 하나님께 뭐가 큰일 벌어진 양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정이 바로 23절입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특세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겠다고 하다가 딱 일주일 만에, 제자 훈련하면 딱 사흘 만에 딱 그 바닥을 치는 바로 요 심리 상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만 쓰레기인가? 저는 자주 그래요. 3시간도 그래요. 3일이 뭐야 3시간.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일한다는 말씀을 연거푸서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일을 행한다 그러셨는데, 그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짚을 주시는 겁니까? 짚이 없어도 벽돌 개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범 내려온다, 하늘에서 벽돌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지금 벽돌 개수를 맞춰야 되고, 이걸 못 맞추면 얻어 터지는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자라는 짚을 주시거나 채워 넣어야 되는 벽돌 개수를 채워 넣는 일을 이제 내가 강한 손으로 해야 할 일로 보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눈에 힘을 주고 그 부분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죽겠다고 기도하지만,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일 막아야 하는 무슨 뭐 카드 빚이라 그러면 너무 이거 정말 사소한가? 여기 뭐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니까 뭐 막아야 할 무슨 어음, 수표, 부도, 뭐 처리 어쩌고, 그리고 우리 결혼, 우리 건강 내일 가서 다시 검진해야 되는데 그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백성이 맞다고 하는데,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이제, 그리고 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주님이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자존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모든 것을 잊게 하시며 모든 것을 멸절하실 수도 있는 그 권능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오늘 여기서 너희에게 강한 팔로 일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암에 걸리고, 우리는 여전히 돈이 모자라고, 우리는 여전히 결혼할 일이 난망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제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이. 진짜 제가 저 어떤 나라에서 됐다 35살 총각을 구합니다. 뭐 신앙 하나 있으면 된답니다. 상대 여자는 약사입니다. 외국에 계시고 저한테 제 그 이메일 모르시죠, 여러분? 없던 일로 합시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지푸라기를 안 채워주는 거예요. 벽돌 개수가 모자라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등짝이 채찍질로 터져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들어준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강한 팔을 펼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강한 팔을 이제 그분이 펼쳐서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벽돌 개수가 안 채워지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강한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 정말 신앙에 이 어떤 듀얼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이중적인 감각,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현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그냥 막 살아도 안 되고, 까짓것 벽돌 개수를 못 채우면 어때? 그냥 등짝 좀 맞고 참으면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묘한 그 이중적인 초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가 강한 팔로 너희를 돕겠다고, 너에게 일을 베풀겠다고 하신 그 일이 벽돌 개수를 채우는 거였으면, 하늘에서 짚이 떨어지는 거였으면 이 사람들은 짚을
가지고 벽돌을, 아니 그 전날보다 더 많이 생산해서 파라오에게 내밀면서 까불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를 나가라고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벽돌 개수가 채워져도 없는 짚을 구해도 그들은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의로, 자유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자유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의 노예의 멍에를 다 깨트려주고 그거를 부숴준 다음에 아이고 됐습니다, 난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노예로 벽돌 개수를 채우는 게 이제 내가 강한 팔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을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상태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 상태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이고 뭐 400년쯤 지나니까 뭐 이것도 괜찮네 라고 하는, 인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주도 모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도 모르고 이 삶에서 맺어야 할 보람과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집트의 고기 삶는 가마솥 곁에서 그것 떨어지는 기름기를 가져다가, 내장을 가져다가 오늘 하루 먹으면 행복한 삶,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노예 상황이 아니라 이 노예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말과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옳겠구나,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되는 길이구나,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구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평생도록 불러야 되겠구나, 이게 좋은 길이구나, 이게 참된 길이구나, 그걸 선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안 주고 벽돌 개수 안 채워주고 그날 맞더라도, 다음날 맞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거를 준비하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에고, 필요한 게 많죠. 필요한 게 많더라. 뭐 없어도 믿음 하나로 살면 다 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제가 오늘 점심으로 김밥을 먹었는데 제가 보통 한 줄 반 정도를 먹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근데 이제 반 줄도 못 먹겠어요, 불나고 나서. 그냥 기가 푹 꺾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처져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하루하루. 정말 집에 불이 난 게 아니라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이 그렇게 막 뜨겁고 따갑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괴로운 일들이. 어떻게 해야 그게 좀 풀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지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참 보람이 있었다, 뭔가 나를 넘어서는 어떤 그 부르심, 나를 뛰어넘는 어떤 고상하고 고매한 그 손짓에 내가 그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내가 응답했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추운데, 날도 추운데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는 우리 기도원 모든 지체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겨우 우리 무슨 베이비 시팅이나 해주려고, 춥냐?
이거 덮어라. 덥냐? 여기 반바지다. 동창회 나가냐? 그래, 너도 이거 갖고 나가라. 너 이거 타고 나가라. 집이 좁냐? 야, 2개로 옮겨라. 허리가 시리냐? 야, 결혼해라. 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하나하나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센 척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지푸라기 주고 벽돌 개수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처라고 한다면 우리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커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주고 우리의 심보를 바꿔주고 우리의 이 작은 욕망에 쉴 새 없이 끌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가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지푸라기가 좀 모자라도 벽돌 개수를 못 채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이미 주시고 또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큰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십시오.